차가운 새벽 안개가 산사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숲속 작은 암자에서 한 노승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오래된 소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내며 더욱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암자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스님, 요즘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저는 70살도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건강이 너무 걱정됩니다. 노승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창 밖의 소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소나무를 보게. 수백 년을 살았지만 단 하루도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지 않았네. 그저 매 순간 뿌리를 깊이 내리고 바람이 불면 휘어지고 햇빛이 비추면 그 빛을 받아들일 뿐이지. 부처님께서는 생명은 숨쉬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네. 중년 남성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불안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흰머리와 주름이 두렵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70살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승은 따뜻한 차를 두 사람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차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마치 인생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불안함의 뿌리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나?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과거를 아쉬워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두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네. 노승은 찻잔을 들어 그 향기를 음미하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장수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당신의 현재를 갉아먹고 있어. 마치 연못 위에 떠있는 연꽃이 물을 떠나서는 피어날 수 없듯이 우리의 생명도 자연의 흐름 속에서만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고 고결한 꽃을 피우지.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식이라네. 중년 남성은 마음속에 무언가 울림을 느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긴 세월을 아프고 외롭게 보낸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년 남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일세.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길고 짧은 생명의 척도는 숫자가 아니라 깨달음의 깊이라고 가르치셨지.
100년을 살아도 진리를 모르면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고 하루를 살아도 진리를 깨닫는다면 1000년을 사는 것과 같다고 하셨네. 중년 남성의 눈에 약간의 의구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암자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마을 사람들을 보게. 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리고 있지. 더 많은 돈, 더 오랜 생명, 더 큰 명예.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부르셨네. 모든 고통의 원인이지. 삼계유전하는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노승은 중년 남성을 자리에 다시 앉게 한 후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모래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모래시계의 모래는 끊임없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어. 마치 우리의 생명처럼. 그러나 모래시계는 자신의 모래가 얼마나 남았는지 걱정하지 않지. 그저 자연의 법칙에 따라 흐를 뿐이야. 노승은 모래시계를 뒤집었습니다. 모래가 다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 올해 90이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았어.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소멸하기 마련이니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따를 뿐이지. 중년 남성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무의미한 집착인가요? 노승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질문이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어. 건강을 위한 적절한 노력은 필요하지.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여 고통받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야. 마치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삶의 모든 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네. 노승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와 함께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바세타라는 젊은이가 있었네. 그는 늙음과 죽음이 두려워 불로장생의 비약을 찾아 히말라야 산맥을 헤매고 다녔지.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 부처님께서는 바세타에게 물었네. 그대는 불로장생의 비약을 찾아 몇 년을 헤매었는가? 바세타가 15년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 그대는 불로장생을 찾아 15년을 허비했지만 그 15년 동안 진정한 삶을 살지 못했네. 그대가 불로장생을 찾는다 해도 그것은 단지 괴로움의 시간을 연장할 뿐이라네. 중년 남성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승은 그의 생각을 존중하며 기다렸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부처님의 제자 중 안한다는 부처님께 물었어.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네. 안한다여, 오래 사는 비결은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것이니라.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평화롭고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괴롭느니라. 노승은 찻잔을 다시 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의학에서도 증명되고 있네. 스트레스와 불안, 분노는 우리 몸에 실제로 해를 끼치지. 만약 당신이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일세. 중년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건강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노승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한 삶을 위한 4가지 수행법을 가르치셨네. 첫째는 아나빠나 사티, 즉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이야.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지.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게 되지. 노승은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둘째는 카야사티,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야. 매일 자신의 몸을 관찰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당신의 몸 구석구석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 깨닫는 거야. 노승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보게, 이 늙은 손이 아직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건강할 때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지. 부처님께서는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고의 부이며, 신뢰는 최고의 친척이요,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니라고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네. 중년 남성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새로운 깨달음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셋째는 마음의 정화, 즉 메타바바나라는 자의 명상이야. 자신과 모든 존재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명상이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마음으로 명상하면 당신의 마음은 유연해지고 면역체계도 강화된다고 현대 과학에서도 밝혀지고 있어. 노승은 눈을 감고 잠시 자해 명상의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정견, 즉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네. 생명은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
않고 무아의 삼법이니야.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더 이상 나이 드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거야. 중년 남성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승은 그의 생각을 존중하며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정도를 따르면 건강과 장수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네. 정견 바른 견해, 정사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활,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마음 챙김, 정정 바른 집중을 실천하는 것이지. 노승은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아침 햇살이 암자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마치 부처님의 지혜가 세상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나는 70세도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지. 그런데 생각해 보게. 그 말은 마치 산을 오르면서 저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과 같아. 그렇게 걱정하느라 정작 발밑의 길과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게 되지. 노승은 다시 모래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시간은 마치 이 모래알처럼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르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래알의 개수가 아니라 각 모래알이 얼마나 빛나느냐 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석춘전에서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고 매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어. 중년 남성은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 몸은 결국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네. 지수화풍, 즉 흙, 물, 불, 바람의 4가지 요소지. 이 4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지만 어느 하나라도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기게 되지. 노승은 암자 밖으로 중년 남성을 이끌었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풀잎을 보게. 이슬방울은 곧 증발해 버릴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나?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의 위대함이야. 내 생명도 마찬가지야. 100년이든 70년이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빛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 그들은 암자 뒤편의 작은 텃밭으로 갔습니다. 노승은 거기서 자라고 있는 다양한 약초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약초들은 몸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지. 내가 매일 먹는 것 중 하나는 이 도라지야. 폐를 맑게 해주지. 이 당귀는 혈액순환에 좋고 황귀는 면역력을 높여주지.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적절한 음식과 약초로 몸을 돌볼 것을 가르치셨어.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것에 중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네. 중년 남성은
노승이 가꾸는 약초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돌보는 일이야. 마음이 맑아야 몸도 맑아지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현상을 이끌고 마음이 그것을 만들고 마음이 그것을 다스리느니라.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지. 노승과 중년 남성은 다시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노승은 작은 경전을 꺼내 중년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매일 읽는 금강경이네. 여기에는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이라는 구절이 있어.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뜻이지.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당신은 더 이상 나이듦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야. 중년 남성은 경전을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깨달음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보물, 즉 불법승 삼보를 의지하라고 가르치셨어. 첫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둘째, 진리인 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이며, 셋째, 수행자들의 모임인 승가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것이지. 이 삼보에 의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해보게. 노승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가며 말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몸이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맑음에 감사합니다. 둘째,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근원에 감사하며 천천히 먹게. 음식 하나하나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노력으로 내 앞에 놓이게 되었는지 생각하면서 말이야. 셋째,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되 그것을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여기게. 걷는 명상을 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넷째, 하루에 최소한 30분은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차 익숙해질 거야. 다섯째,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게 해.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야. 여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산이든 바다든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네. 일곱째, 매달 하루는 온전히 침묵 속에서 보내보게. 말하지 않고, 읽지 않고, 쓰지 않고, 그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며칠간의 명상 수행에 참여해보게.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깊이 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중년 남성은 이 모든 조언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결심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이 사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승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의 깨달음이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진정한 죽음은 몸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멈추는 것이니라고 가르치셨어. 노승은 작은 주머니에서 묵주를 꺼내 중년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40년 넘게 사용한 묵주네. 이제 당신에게 주겠어. 매일 이 묵주로 108번 염불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게.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염불하면서 각 구슬마다 자신의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는 거야. 중년 남성은 감사히 묵주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년의 삶에 대해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있나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년을 지혜의 계절이라고 부르셨어. 젊음의 시기가 배움과 성장의 시기라면 노년은 그 배움을 깨달음으로 승화시키는 시기지.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늙음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라. 육체는 쇠약해질지 몰라도 지혜는 더욱 깊어지느니라고 말씀하셨네. 노승은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태양은 높이 떠올라 암자 내부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보게, 아침에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지. 한낮에는 하늘 높이 떠오르고 저녁에는 서쪽으로 지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젊음, 장년, 노년. 각 시기는 그 나름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어.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상법이라 부르셨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것이지. 노승은 작은 향로에 향을 피웠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암자 안에 퍼졌습니다. 향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를 보게. 그것은 곧 흩어지지만 그 향기는 오래 남지.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 육신은 사라져도 우리가 남긴 향기, 즉 선행과 지혜는 오래 남는 법이지.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이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 이것은 모든 사람이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야. 나이가 들수록 그 씨앗은 더 깊이 뿌리내리고 아름다운 보리의 꽃을 피울 수 있지. 중년 남성의 얼굴에
이제 평화로운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노승이 준 묵주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앞으로 명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노승은 기쁜 듯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현명한 결정이야. 명상은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가지 명상법을 가르치셨지. 이를 사념처라고 부르는데 몸에 대한 알아차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법에 대한 알아차림이야. 처음에는 간단한 호흡 명상부터 시작해보게. 노승은 바른 자세로 앉아 시범을 보였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아 눈은 살짝 감거나 아래를 향하게 하고 주의를 호흡에 집중하는 거야.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그저 관찰하는 것이지.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면 판단하지 말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돼.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아. 중년 남성은 노승의 지시대로 따라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그대로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명상을 하면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될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의 평화는 육체의 건강으로 이어지지. 현대의학에서도 명상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중년 남성은 명상을 마치고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님, 단 몇 분의 명상이었는데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노승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발견하신 진리야. 마음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수행법이야. 노승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은 구름에 살짝 가려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저 산봉우리들을 보게.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지만 매 순간 변화하고 있어. 비가 내리면 물을 머금고 햇빛이 비추면 그 빛을 반사하지. 바람이 불면 구름으로 가려지고 눈이 내리면 하얗게 덮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야.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네. 중년 남성은 노승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은 물과 같다는 사실이야.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라 변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맑고 깨끗한 것이야.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라고 말씀하셨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이지.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로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야. 노승은 작은 유리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병 안에는 맑은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물을 보게. 지금은 맑지만 내가 흙을 조금 넣으면 탁해지지. 마치 우리의 마음이 번뇌와 집착으로 흐려지는 것처럼. 그러나 물을 가만히 두면 흙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지지. 명상은 바로 마음의 흙을 가라앉히는 과정이야. 중년 남성은 유리병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 속에도 많은 흙이 떠다니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스님, 저는 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노후에 병들지 않을까, 외롭지 않을까, 가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제 마음을 항상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노승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래의 모습이야.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있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항상 다음 항구만을 생각하며 지금 항해하는 바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 노승은 천천히 다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동작은 명상과도 같이 고요하고 정확했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자. 차를 마시는 것도 일종의 명상이야. 차잎이 물에 우러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향기를 음미하고 한 모금 한 모금 천천히 마시면서 온전히 현재에 머무는 거지. 노승은 따뜻한 차를 두 사람의 잔에 나누어 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 불성이란 깨달음의 씨앗을 의미하지.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어. 젊음의 시기에는 세상의 유혹과 번뇌에 휘둘리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차 그것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지. 중년 남성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 말을 새겼습니다. 노년은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영적 성숙의 시기라네. 육체는 약해질지 몰라도 지혜는 더욱 깊어지는 시기지.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소멸하기 마련이니 부지런히 정진하라였지. 노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육체의 약함은 영적 강함으로 변화될 수 있어.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육체의 한계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지. 중년 남성의 눈에는 이제 깨달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제가 두려워한 것은 노년 자체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나이 드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승은 기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지. 부처님께서는 상유따 니까야에서 의미 없이 사는 100년보다 의미 있게 사는 하루가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어. 진정한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의미 있게 사는 것이지. 노승은 작은 일기장을 꺼내 중년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30년 동안 써온 수행일기야. 매일 자신의 생각과 감정, 깨달음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수행법이지. 이제 이 일기장을 새로 시작하게. 오늘부터 매일 내 생각과 느낌, 깨달음을 기록해보게. 중년 남성은 감사히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간단한 명상을 해보자.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올려놓고 엄지손가락 끝을 살짝 맞대게. 이것을 선정인이라고 하지.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내쉬면서 나는 평화롭다라고 말하는 거야. 노승과 중년 남성은 함께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암자아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깊은 평화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하면 당신의 마음은 점차 맑아지고 평화로워질 거야. 그리고 그 평화는 당신의 몸에도 영향을 미쳐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줄 거야. 명상을 마친 후 중년 남성의 얼굴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진 적이 오래되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노승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주는 선물이야.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열반의 길이지. 노승은 밖으로 나가자고 손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암자 밖으로 나와 작은 연못 옆에 섰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고 물 위에는 푸른 하늘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연꽃을 보게.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해. 세상의 번뇌와 고통 속에서도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중년 남성은 연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또한 저 하늘을 보게. 때로는 구름이 끼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지만 그 위에 푸른 하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야. 표면적인 생각과 감정은 변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는 평화가 존재한다네.
노승은 중년 남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100세 시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야.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하루를 올바르게 사는 것이 100년을 헛되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 중년 남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해.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야 해. 그렇게 하면 당신은 매 순간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깨닫게 될 거야. 노승은 작은 종이에 뭔가를 써서 중년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읽어보게. 오늘 하루는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것이며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다. 이 말을 매일 되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중년 남성은 종이를 소중히 접어 넣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구먼. 오늘 나눈 대화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네. 기억하게. 생명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그 흐름에 저항하지 말고 그 흐름과 하나가 되어야 하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중도야. 노승과 중년 남성은 암자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중년 남성은 깊이 고개 숙여 노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돌아가서도 매일 명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그것이 진정한 장수의 비결이네. 중년 남성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오늘 아침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노승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중년 남성은 어느새 노년에 접어들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명상을 하고 낮에는 자연과 함께하며 저녁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이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처음 방문했던 그 암자를 다시 찾았습니다. 노승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그의 나이는 100살이 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승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투명했습니다. 스님, 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의 연속입니다. 노승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다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 우리의 인연도 그런 것이지. 두 사람은 함께 암자 앞 작은 정원에 앉았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피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보기에 자연은 언제나 순환하고 있어.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열매를 맺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모든 것이 휴식을 취하지.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순환하는 거야. 노승은 천천히 일어나 작은 법당으로 중년 남성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부처님 상이 모셔져 있었고 앞에는 작은 보리수 나무가 화분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 보리수는 내가 50년 전에 심은 것이네. 처음에는 작은 씨앗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보다시피 이렇게 자랐어. 우리의 지혜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작은 깨달음의 씨앗에 불과하지만 꾸준한 수행을 통해 점점 자라나게 되지. 노승은 보리수 앞에 앉아 명상을 시작했고 중년 남성도 그를 따라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깊은 평화 속에 잠겼습니다. 명상을 마친 후 노승은 말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축복이야. 그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와 깨달음의 기회를 주니까.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까야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지혜는 경험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어. 당신이 앞으로 100살이 되든 70살이 되든 중요한 것은 매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지. 중년 남성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인생은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깊이로 측정되는 것이군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부처님께서도 그것을 가르치셨어. 법구경에서 1000가지 헛된 말보다 한마디의 깨달음을 주는 말이 더 낫다고 하셨지. 마찬가지로 1000년의 무의미한 삶보다 하루의 깨달음이 더 가치 있다네. 해가 지기 시작했고 황금빛 노을이 암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노승과 중년 남성은 암자 밖으로 나와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보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시작을 의미해. 마찬가지로 인생의 황혼기도 끝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의 시작일 수 있지.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셨어. 중년 남성은 석양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나는 100세 시대가 두렵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더 많은 깨달음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매 순간을 깨어 있는 상태로 살아갈 것이며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노승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네. 이제 당신은 진정한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어. 기억하게. 장수의 진정한 의미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는 것이야. 중년 남성은 노승에게 깊이 감사를 표하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두려움 대신 평화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노승이 알려준 명상을 실천하고 낮에는 자신의 일을 깨어있는 상태로 수행하며 저녁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점점 더 깊은 평화와 지혜를 발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명상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의 평화롭고 지혜로운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화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의 나이에 비해 그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었고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장수의 비결은 숨쉬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온전히 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90세 생일에 그는 다시 한번 그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노승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의 모습은 거의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님, 제가 다시 왔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이제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이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승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법의 수레를 타고 가면 편안히 열반의 땅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네. 당신은 그 수레를 잘 타고 있어. 이제 당신의 얼굴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빛나고 있구먼. 두 사람은 암자 뒤편의 작은 산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길가에는 다양한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보기에 이 꽃들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필지 걱정하지 않아.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표현할 뿐이지.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해. 얼마나 오래 살지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네.
노승은 작은 연못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연꽃의 아름다움을 보게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우리도 세상의 번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두 사람은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물에 비쳤고 그 이미지는 바람에 흔들리며 일렁였습니다. 이 물의 모습을 보게 마치 우리의 생각과 같아 끊임없이 변하고 흐르지. 그러나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도 변하지 않아.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지나간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 이는 마음의 본질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임을 가리키지. 중년 남성, 이제는 노년의 남성이 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인생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서양의 철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들었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상을 가르치셨어.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이야.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고 노을이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을 보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시작을 의미하지. 마찬가지로 인생의 황혼기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시작일 수 있어.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생명의 강은 끊임없이 흐르며 모든 존재는 그 흐름의 일부라고 말씀하셨어.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깊은 평화와 이해가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대승열반경에서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 불성이란 깨달음의 가능성, 즉 모든 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그 씨앗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어. 노승은 이제 암자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일어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네. 기억하게.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숨을 쉬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깨어 있었는지로 측정되는 것이야. 노년의 남성은 깊이 고개를 숙여 노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100세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많은 깨달음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매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며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노승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네. 이제 당신은 진정한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어. 기억하게. 장수의 진정한 의미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는 것이야. 그들은 암자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노년의 남성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노승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몇 년 후 그 남성이 10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의 가족과 제자들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와 평화로움에 감화를 받아 모여들었고 그는 미소 지으며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하루를 바르게 사는 것이 100년을 헛되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100세가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여러분도 나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매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을 들은 많은 이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가르침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나이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맑은 연못처럼 깨끗했고 그의 지혜는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서려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깨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의 유언에 따라 화장을 한 후 그의 재를 산 위 작은 암자 근처에 뿌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노승을 만났고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처의 제자였네. 그는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지. 그의 지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불멸이야. 제자들은 노승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암자에서 명상을 한 후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스승의 지혜가 깊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마치 암흑 속의 등불처럼 그들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나니 지혜로서 이를 관찰할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니라. 당신도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매 순간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100세 시대든 70세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아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대하며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당신은 진정한 부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